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이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현장의 모습들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love, there's only you in my life, the only thing that's right. My first love, you're every breath that I take, you're every step I make. I want to share all my love with you. No one else will do. Your eyes, they tell me how much you care. Oh yes, you will always be my endless love. 지금 러시아와 대립하여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부인께서 함께 이렇게 노래 부르는 Endless Love라는 그런 그 노래, 영원한 내 사랑, 변하지 않는 내 사랑이라는 그런 노래를 조국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마치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전쟁밖에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폭격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어제까지도 민간인 사상자만 800여 명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방금 전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어젯밤에 러시아의 군인들이 사상자가 한 2,500명을 러시아로 이렇게 이송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간밤에 2,500명이 죽었으면은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을까? 금방 끝날 것 같은 그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 대통령이 자기 부인과 함께 군복을 입고 함께 나와서 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우리 나라를 수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여인들도 젊은 사람들도 애국에 나가 있는 그런 학생들도 청년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싸움의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청년들은 징집당한 것을 두려워서 해외로 도피하고 이곳저곳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러시아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청년들은 나와서 싸우려고 하는데 왜 우리 청년들은 벗어나서 피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일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나라를 떠나지 아니하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비행기를 보내줄 테니까 빨리 당신은 망명부터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에게는 비행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당장 우리가 써야 될 총알이 필요하다. 총알을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러시아와 함께 세계 최강국의 러시아와 함께 이렇게 대립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미력하지만 우리가 총알을 대줄 수 없고 무기는 대줄 수 없지만은 영적인 무기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그 안전을 위해서, 러시아의 전쟁의 그 스탑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일념, 이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갖고, 특별히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의 현실들 앞에서 우리도 늘 깨어서 경각하면서 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문득 예배소서 말씀을 지난 수개월 동안, 6개월이 넘는 동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26번째 예배소서 강해를 마치면서 바울이 전한 예배소서 강해를 통해서 마치 우크라이나 현장에 그 열정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소 교회를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한 나라의 대통령, 그것은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배소 강해를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몇 달 동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2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의 그 따뜻한 그런 마음과 열정을 배울 수가 있었고, 주님을 향한 그런 그 뜨거운 마음이 신앙에서 불타오르는 그런 그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의 꽃이요 멸류관이라고 불리는 이 예배소서, 비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귀한 소중한 그런 말씀이 가득 담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소서의 교회, 예배소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편지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와 그 구원의 놀라운 풍요함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모습만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소서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소서는 영적 승리의 비결, 온전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삶을 누리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소서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in Christ.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풀어졌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예배소서 말씀을 시작하는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1장 3절, 6절, 12절, 15절, 2장 10절, 13절, 3장 11절, 4장 21절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in Christ, 예수 안에서라는 그런 그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초점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관심과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모든 포커스가 in Christ, 주님에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배소서 성도를 향해서 정말 가슴 깊이 나온 그런 진한 그 사랑의 마음을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예배소 교회를 향한 그런 그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실한 주의 일꾼인 자기의 사랑하는 동역자요, 그리고 분신과 같은 그런 두기고라는 그런 사람이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옆에는요 디모데도 있었고요, 디도도 있었고요, 에바브로디도도 있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 그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그런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두기고라는 그런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기고에는요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그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주 안에서 신실하고 진실된 그런 일꾼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의도적으로 두기고가 바울은 자신 삶 가운데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 것을 예배석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면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신실하고 진실된 그런 종이다, 충성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의 삶의 크레딧이 하나씩 쌓여져서 바울에게 신임받고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으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장로님이나 목자나 목사님이나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틀림없어, 우리 집사님은 진짜 틀림없어,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2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사정, 우리의 사정이 뭐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정을 무슨 사정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모든 마음을 두기고를 통해서 다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루하기 위해서 지금 본인이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대사로 보내서, 사신으로 보내서 두기고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이루하기 위하여. 바울이 예배석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단이 들어오고 든든하게 세워졌던 그런 예배석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루함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수없이 6장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온전한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 나는 너희들을 이루한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을 그냥 두기고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를 너희에게 보내라. 그는 바로 두기고인 것입니다. 예배석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아버지고 스승으로서 여겼던 그런 바울이 옥중생활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에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닥쳐오는 그런 사탄의 공격과 시험은 예배석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마음을 통해서, 두기고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루가 되는 거예요. 이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영광이니라. 바울에게 두기고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세히 전해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이 고난만이 아니고 복음의 비밀을 가까이 곁에서 감옥 생활 가운데 있지만은요,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런 그 로마 병사들에게 그 말씀이 증거되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짧은 말씀으로 두기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누가 보낸 거예요? 바울이 보낸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어디서 보낸 거예요? 감옥에서 간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지 않지만은요, 바울에게 들었던 메시지와 바울의 그 마음을 그대로 두기고의 마음속에 담아서 지금 예배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이루하기 위해서. 예배소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동역자 두기고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축복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배석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예배소서를 시작했습니다. 자, 예배소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예배소서를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배소서를 쓰면서 예배석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금 예배소서 마지막 장 6장의 마지막 24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봤던 1장 2절 말씀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예배석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정한 그런 그 축복의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있는 줄 아세요? 방금 봤던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는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누구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변함없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꾸준하다는 거예요. 꾸준하다는 거예요. 이 말에 반대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변함이 없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변덕이 심하다 바꿔서 얘기하면, 저 사람 변덕이 너무 심해. 변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변함이 없다, 변절됐다, 변덕스럽다. 여러분, 이 변덕이라는 것은 무척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만나고 사귈 때 변덕스러운 사람 만나면은요, 참 피곤합니다. 좋다고 할 때도 그냥 자기의 삶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금방 그냥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덕스럽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봐서 그렇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손해를 배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잘못됐다면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절대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상 안 하려고 합니다. 사과 안 하려고 합니다. 같이 살아가는 부부들 가운데도 자기는 절대 자기 부인에게 자기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근데 속으로 잘났다 그랬어. 그러니까 맨날 뒤지게 얻어 터지는 거지. 잘못한 거 있으면 저는요, 우리 집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잘합니다. 보니까요, 내가 잘못한 게 이렇게 제 깐에는 막 잘하는데, 남자들이 좀 그러잖아요. 보니까 남자들이 되게 단순해요. 여자들은요, 세밀하고 좀 깊이 생각하는데, 남자들은요, 단순 심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놓고는 실수하고 난 다음에
인정하면 괜찮은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좀 돌이켜보면요,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 다 알잖아요. 남자들 아닌 척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내가 다 알아요. 잘못했으면 시인하세요.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것 같아. 나는 얘기합니다. 내가 실수한 것 같아. 그러면요,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없이 여러분 때로는요, 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덕스러운 사람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그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은 어제도 오늘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렇지 않을 때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석 교회의 성도들 너희들은 이런 사랑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여러분 변덕쟁이가 되거나 변절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바울이 말한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그런 그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이 사랑할 때 주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랑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신 그런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말씀 보니까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로 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평안이라고 해요. 이것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고 때로는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급하는 그런 사람에게 진급에서 기쁨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은요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제 19대 대통령이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말 앞두고서 이제 다다음 달 5월 10일 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요즘에 짐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의 인수를 해서 그 일을 맡기 위해서 동분서주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드디어 대통령이 됐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제 진짜 업무 딱 취임하고 난 다음에 업무 들어가 보세요. 사람 한 5년 지나면 팍 늙습니다.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겠어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준비하고 있을 때 5년 전에 기뻤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내려와야 되고 기쁨도 이제 잠시 뒤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취임하게 될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도 5년 뒤에는 또 내려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다시 빼앗아가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주는 평안,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안과는요 완전히 다른 거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안을 사도 바울은 늘 누리면서 즐겁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옥중에 갇혀 있어도 찬송할 수 있었고 매 맞음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도 그는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마치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3층층에 그가 다녀왔다.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다음에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돈이나 명예나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되면서 이제는 온전히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주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미래가 약속된 그런 평안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평안의 복, 소망의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평안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도 이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 평안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사랑할 때 주어지는 그런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을 겸한 사랑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 여기 말씀하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모든 믿음을 겸한 사랑, 다시 말해서 믿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믿어주는 사랑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는 거예요. 저는 의처증이 있는 사람 봤어요. 의부증이 있는 사람도 봤어요. 야, 대단하더구만. 남편이 나가기만 하면요, 당신은 어디야? 방금 나갔는데 몇 시에 들어와? 하면서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때 되면 다 돌아오지, 뭐 쉴 데 없이 그냥 어디 돌아다니다 오겠어요? 때 되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갈 데가 없으면 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딴짓한 것 아닌가? 부인이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는 것 아닌가?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님이 나를 믿어준다면 이거보다 더 큰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천하 만민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사랑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사랑,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사랑의 신뢰로 바탕으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예배석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복, 그리고 믿음을 겸한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그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믿음과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변함없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은혜. 오늘 다시 한번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서 은혜는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함없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과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6장 23절 말씀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선언한 평안의 복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참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안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바라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욕구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옷, 비싼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메이커도 좋아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수개월씩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는요, 열심히 일해서 명품 백을 갖는 게 소원이래요. 그게 어떻게 소원일까? 그렇게 몇 달씩 열심히 일해가지고 백 하나 사는 게 그렇게 소원일까? 여러분,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침체되고 막 그냥 사업장들이 몰락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는데 어딘 줄 아십니까? 명품 백화점들. 여러분, 20대 청년들이요, 백화점을 다 먹여 살린대요. 명품이요, 이 코로나 시기에 2조가 늘어났다. 2조. 얼마나 많이, 얼마나 명품들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메이크업 병에 걸려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거죠. 비싼 건 좋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뭐가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품을 너무 좋아하니까 전 세계에서 가짜 명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가짜. 저희 집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똥 가방이 있습니다. 똥 가방. 근데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 썩지 마세요. 어느 날 새벽기도 나왔는데 새벽기도 입구에 백이 하나가 딱 있는데 똥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 똥 가방이 내가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 진짜 오리지널 가방이 그러니까 수백만 원짜리더구만. 근데 그 백이 딱 현관에 딱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명예전사님 글씨를 써놨어요. 명예전사님 글씨 잘 쓰시잖아요. 근데 글씨 딱 보면 알거든요.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딱 이렇게 써져 있어요. 백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 있어요. 그래서 저거 우리 명예전사님 글씨인데 해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일찍 나오니까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명예전사님, 죄송해요, 명예전사님 수준으로는 저거 살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랬으면 조카가 사줬을 것 같은데 바짝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져갔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가기 전에 제가 먼저 챙겨놨지. 그래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야, 내가 그랬어요. 전사님, 이게 똥가방이 뭔지 모르고 그냥 내놓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왕 가졌으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한테 좋은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 뭐냐고 그러더니 그냥 가방 하나 있는데 그랬더니 무슨 가방이냐 그래서 보여줬더니 어디서 나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하고 났더니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전사님한테 전사님 왜 그 가방 내놓으셨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그 가자 권사님이 새벽기도 오시면서 옆에서 누가 줬다고 그냥 가방을 이렇게 버리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그걸 가져와서 전사님한테 줘가지고 전사님이 글씨를 거기다 써놓은 거야. 필요하신 분 가져가라고. 복잡해. 하여튼. 근데 좋더구만요. 왜냐면요, 물건이 많이 들어가니까 좋은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이렇게 가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들고 있으니까 진짜처럼 보인다. 역시 사람이 명품이니까 백도 명품처럼 보인다고 얘기했더니 안 사주려면 가만히 있지 왜 그렇게 또 아부를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죠. 이왕이면은요.
맛있고 비싼 음식을 먹으려 하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의식주의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비싸고 넓은 집에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나 평강은 돈이 많다고 큰 집에 산다고 비싼 옷을 입고 좋은 대학에 다니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평안의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장소가, 지금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 그 장소가 감옥 안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예배서 교회를 향해서 평안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평안은 세상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는 평강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평강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요.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살았던 바울이 평안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난 너무 감사하다. 이제 곧 죽겠지만은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모든 게 다 감사하지. 어제도 병원에 계시는 우리 박정순 목사님과 통화하고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아멘 하면서 받으신데, 목사님 감사해요. 병원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시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그래도 그 입술에서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무 감사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피를 수혈을 해서 공급해서 요즘에 투석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저녁 비행기로 미국에 들어갑니다. 제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해서 딸의 결혼식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을 진짜 갖기를 원했었는데, 사실 작년 연말에 좀 해서 결혼식을 해서 이곳에서 했으면 했는데,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미국에 있는 그런 가족들이 다 나오면 격리하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그냥 저희 부부만 가서 결혼하고, 결혼식 저희가 결혼하는 건 아니고 우리 딸이 이제 오는데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다시 감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12년 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부임해서 나올 때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게 우리 딸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막 눈에 밟히고 막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지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은요, 애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그 남자야 우리 아들이야 지가 알아서 하겠지만은요, 대학생이니까 그러겠지만은요, 그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네, 벌써 이렇게 쭉 커가지고 시집 간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하면서도 한쪽 이쪽 조그마한 것에서는 좀 섭섭해지려고 하고 그런 마음도 있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옆에서 끼고 키우면 그렇게 키웠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들, 이국만리에 있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저희는 학원 한 번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대학에 가고
또 가서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그래서 졸업하고 또 좋은 신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결혼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내가 키웠으면 절대 그렇게 못 키웠을 것 같아요. 내가 못 키웠어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없네. 하나님의 손길이 다 맺혔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키시는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성도들이 온전히 중보하는 그런 그 중보기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올해 우리 교회 표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 가운데 바울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그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변함이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 있는 그런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심의 초점이 바로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in Christ,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간증입니다. 자기 교회 장로님이 어느 날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분이 좋은 집을 갖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고급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지만요, 큰 집에 살지는 않았지만요, 그분은 엄청난 재력가였고 부자였습니다.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고 빌딩도 여러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장례를 갑자기 자녀들이 치르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보면서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몇 개 유산을 자녀들과 아내에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재산을 어디다 어떻게 해놨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차명으로 가명으로 다 해놨어요. 왜? 자식들이 돈 많고 재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싸움을 할까 봐, 아내가 알면 재산을 마음대로 할까 봐 그냥 그렇게 차명으로 가명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 재산을 지금도 못 찾고 있대요. 그분 생각에는요, 천년 만년 본인이 살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자식들에 의해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교회의 장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넉넉히 쓴 적도 한두 번도 없었고 이웃을 위해서 베푼 적도 없었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별로 누리지도 못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든 재산을 어디다 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유한 사람들이 자진해서 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받으셨나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재산을 나중에 차명으로 바꿔놓고 가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요, 사람들 함부로 하지 말고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잘 가지고 있을게요. 네?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제가 절반은 드릴 테니까 자녀들에게. 그게 뭐예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부자는 아니고 은행에 돈은 많이 안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부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여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세상적으로 따지면은요, 마음에 응어려져 있고 이 새끼들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하면서 복수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그런 그 부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부활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차명으로 가명으로 감춰놓고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보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두개고랑고 하는 것의 사람을 통해서 예배석 교회의 성도들에게까지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석 강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은 바로 은혜의 마음, 믿음과 사랑의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런 확고한 신앙과 흔들림이 없는 그런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보물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